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시 거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비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또 다시 거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먼저 느헤미야 말씀의 큰 흐름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성전과 예루살렘의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을 듣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회중에서 분리하였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모여 율법을 낭독하는 중에 아마 신명기 23장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발견한 것 같아요.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암몬, 모압은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대접하지 않고 발람을 고용하여 저주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즉시 이방의 혼합 요소를 분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더 정결을 유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지 않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거룩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곧이라는 단어 있죠. 아무렇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그 힘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은혜의 품에 우리는 안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아름다운 거룩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계속해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까지의 스토리가 있지요. 엘리야십의 타락과 느헤미야의 성정 정화라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친분이 있어서 성전의 한 방을 비워 도비야에게 거처로 제공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방은 본래 성전, 곡물, 포도주, 기름, 재물, 레위인들을 위한 창고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뒤에 이를 보고 크게 화를 내었지요. 그래서 도비야의 가재를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본래의 용도로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 사람의 지도자죠.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히브리식이지만 신앙의 정체성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주변의 정치적 실세 중에 한 명이었죠. 도비야는 단순한 외부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와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세력, 느헤미야서에서 도비야는 산발락과 게셈과 함께 유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귀족들과 혼인관계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었지요.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는 유다의 많은 사람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한 유다 지도자는요, 이 지도자의 사이가 되어서 도비야의 아들과 결혼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도자이지만 유다 내부에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고리를 끊어버렸다. 그 결단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거룩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고리, 모든 연줄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죄의 영향력,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으로부터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것, 결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잘 살펴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고 그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를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나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레위인의 공급의 무너짐과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성전 창고의 질서가 무너지자 레위인들의 몫이 있죠. 11조, 곡물, 포도주, 기름 이런 것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끊기자 레위인들은 각자의 밭으로 돌아가 생계를 해결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으며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직무로 복귀시키고 곡물 11조 예물을 관리할 신실한 관리자들을 임명하여 이 질서를 회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14절 메시지는요, 물질에 대한 영역의 메시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재물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내용,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 이 장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모두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재물이죠. 오늘날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를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리더의 솔직한 영적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정치적 야망이나 권력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했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달라, 보상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저의 이 느헤미야의 의도는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큰 일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였다라는 것들, 또는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연약한 심령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또다시 거룩이라는 방법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라는 이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거룩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다시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혼합되어지는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거룩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를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한 일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수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이 마음,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